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2016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병신년 원숭이 해이기 때문입니다. 좀 약간 좀 발음이 좀 이상해요. 병신년. 그런데 60년 만에 돌아오는 병신년이에요. 제가 올해 딱 60세가 되는 원숭이 띠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무지무지하게 올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새해 2016년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2016년 첫 시간, 저는 기도 중에 올해 우리의 표를 모든 은혜로 착한 일이 넘치는 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 여기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로 착한 일이 넘치는 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거 줍어보시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in all things at all times, having all that you need, you will abound in every good work.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이라는 말이 사실상 5번 나와요. 모든 은혜라고 그랬어요. 또 모든 일, 또 모든 시간, 여기서는 항상이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all times 그랬어요. 그다음에 모든 것,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도 은혜고 또 한 해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뭐 기적이라면 무슨 대단한 로또 당첨 같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 쉬는 것이 기적이고, 이렇게 새해가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 것이 기적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매일매일 365일이 은혜여 기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은혜라고 그랬는데 어떤 은혜, 어떤 은혜로 우리가 2016년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어요. 첫째가 기도의 은혜. 시작.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위대한 통로예요. 가장 위대한 자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아주 암송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뭡니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자백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죄를 다 자백을 해요. 다 토해내요. 고백하면 회개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기도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 익숙한 말씀이에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이른바 결신 기도라고도 하고 영접 기도라고도 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또한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필사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거 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내 자격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는 기도 그 정의 자체가 바로 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정성을 요구해요. 정성,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계획했던 모든 복의 복을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다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2016년 올해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가치요 재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 받아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올해 우리는 내가 운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태우고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술 취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밥이 되는 겁니다. 그 물결이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 쓰나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 올해 기도의 사람이 되시되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사역의 신앙의 절대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올해 제가 목회를 할 때 내가 뭐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거 내가 알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저의 목회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교역자들과 구역장들과 교사들과 평신도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하다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최고로 추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천국 가신 토레이 신부님, 그 토레이 신부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르이 토레이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그 아르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는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습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눴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016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두 가지 다 하면 좋지만 다 못할 경우에는 한 가지만이라도 올해 여러분은 기도회에 기도 모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기적으로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영어로 미팅은 바로 뭐냐? 모인다는 것과 함께 해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해결받는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해 우리는 모든 은혜 중에 전도의 은혜, 시작. 전도의 은혜. 전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혜를 넘치게 하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바로 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원하는 바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전도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 명령도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Great Commission, 즉 대위임령이다 또는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죠. 성령 충만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이 오순절파의 함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자도치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거나 또한 대단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함정이 있어요. 허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 장로교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체험 위주로 어떤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 구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꼭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에 나가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르투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 된다. 이 목격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오늘 바로 그것이 예수의 제자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했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이시다. 당신의 메시아다. 당신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뭐요? 쉬지 않고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게 결국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엄청난 행복론을 철학에서 얘기하고 종교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하나님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그 마스터스 해퍼니스 주인의 행복, 그 하나님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은 전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 기쁨은 해본 사람이 알 수 있죠. 애를 낳은 사람이 그 자녀 가진 기쁨을 아는 것처럼 복음 전파도 해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는 그 엄청난 기쁨과 행복, 이것을 올해 우리는 누려야 되겠다.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에 넘치게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한 해, 이게 최고의 한 해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면 복을 받고 전도하면 행복하고 전도하면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태신자라는 말 대신에 VIP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VIP에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그 VIP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는 한 해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 약속, 아까 우리가 그 세클턴 그 영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인간의 지도자도 한번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는, 이게 세클턴의 리더십이라고, 리더십에서 반드시 저 인듀런스 회의 스토리를 얘기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전거 전도를 우리 교회에 소개해준 우리 최경묵 전도사, 지금 저 서울에 대치동에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를 있어요. 16년째 전도사 생활에 자기는 목사 안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으면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도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고쳐가면서 1년에도 20명 30명씩 그렇게 전도해서 지난 10년 가까이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하면 복 받는다. 이게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 자기 전도사 월급이 140만 원인가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어떻게 두 자녀를 대학에 보냅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애들 교육 다 시키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하시더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주 그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그래서 뭐 수상스키, 스킨다이버, 그다음에 또 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또 사냥,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전적으로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보너스를 허락하시는데, 어떤 때는 좀 지나칠 정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있죠,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가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3대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가 할리 데이비슨을 3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약간 이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미쳐 있는 거야. 자기가 왜 할리 데이비슨을 이거를 타고 다니느냐?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전거만 타고 다닐 때보다 할리 데이비슨을 끌고 다니니까 교수, 의사, 그리고 무슨 전문직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아주 그거에 미친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미치면은요, 그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원짜리 그 오토바이를 완전히 거기에 모든 걸 건대요. 그런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접촉을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같이 이거를 끌고 어디를 돌아다니는 얘기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키도 작고 나는 못생기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행복해지고 기쁘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녀 두 자녀에게 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라 그런 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고 전도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거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체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올해 한번 돌직구로
우리 하나님에게 베스트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스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적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은혜 중에 하나는 봉사의 은혜. 시작. 봉사의 은혜입니다. 봉사의 은혜로 올해 우리는 최고로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의 이 은혜, 여러분 봉사는 은혜의 조건이자 동시에 결과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봉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다는 게 뭐냐면 성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뭐냐? maturity, integrity, 즉 성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하나 더 먹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봉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이고 은혜 받은 목적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은 섬김, 즉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죠. 즉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헌신을 하고 동참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라는 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은혜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 진짜 은혜가 넘쳐나는 2016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은혜 자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SS 특공대가 돼야 돼요. SS가 뭐냐면 Salvation과 서비스예요. 우리는 saved to serve.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 올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서비스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보석이, 하나님의 보화가 확실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목회자인 프레드릭 윌리엄 파라라는 분은 성도의 영혼을 가리켜서 보석으로 가득 찬 동굴로 묘사했습니다. 자, 동굴에 들어가는데 껌껌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을 쫙 비치니까 글쎄 그 동굴 안에 엄청난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금덩어리와 그리고 자수정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값비싼 보석들이 그 껌껌한 동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그냥 들어가서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빛을 비치니까 그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 빛이 바로 뭐냐? 그게 사랑의 빛, 섬김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진짜 보화는요, 내가 누구한테 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거기서 말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보화가, 은혜의 보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그랬어요. 여기 은혜를 맡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만든 것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 시작. 은혜를 맡은 청지기, 여러 가지 은혜를 은사라는 통해서, 이 카리스, 은혜에 마가 붙으면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은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은사는 카리스의 마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result,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좋아 좋아, 너무너무 진짜 좋아, 이게 아니라 마가 들어가야 돼요. 카리스로 끝나지 말고 마가 들어요. 카리스마. 시작.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뭐냐면 남을 섬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또 대접하는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마로 교회가 하나의 바디를 형성하는 거예요.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지체가 되어 그 카리스마를 여러분이 뭐예요? 섬김에 활용을 해야 될, 그럴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수요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난번 구역장, 부구역장 임명됐잖아요. 앞으로 교사들도 이제 교사대학을 통해서 임명을 할 텐데, 저는 우리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요, 여러 가지 있지만 구역장과 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요, 교회 한 1, 2년 지나면 내 목표는 성시교회의 훌륭한 구역장이 되는 거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거고, 1:1 양육자가 되는 거다. 이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몸으로 하는 봉사와 함께 그렇게 여러분이 구역장과 교사가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목회가,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마태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거든요. 근데 preaching은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 게 preaching이에요. 설교죠. 그런데 여기에 teaching, 즉 여러분 중에 교사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힐링이 구역장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구역장은 성도들을 섬기고 케어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수발해줌으로 힐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치유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딱 삼각형이 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성시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올해 한 사람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뭔가 봉사를 하세요. 시간도 내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써가면서 봉사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계속 먹기만 하면 비만으로 성인병에 걸리듯이,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만 받으면 내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그 결과 망가지게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가 이 남을 섬기는 봉사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울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남을 돕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울증 치료에 제일 좋은 것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즉 봉사활동이라고 그랬어요. 봉사활동.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면역 항체가 우리 침에 있는데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의 이 모습을 영화로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므로써, 야,
정말 저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있구나 하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몸에 실제적으로 면역의 항체가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봉사하는 거를 보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데, 내가 직접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면 아마 암세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 저항 치유,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helper's high라고 그럽니다. helper, 남을 돕는 자의 high, 그 만족도 수치가 이게 높이 올라가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오래 사는 걸 기도할 게 아니라 잘 죽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우리 한국에 점점 이 평균 수명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평균 10년을 앓다가 간답니다. 10년 동안을 병치레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80살까지 90살까지 사는데 마지막 10년에 평균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년 동안을 병을 치료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못하게 의사가 또 가족들이 자녀들이 강제로 살려요. 강제로. 옛날에는요 웬만하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약이 없어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영양이 좋고 약이 좋은 거라. 그리고 숨을 못 쉬는 사람을 기계를 갖다 넣어가지고 숨을 강제로 쉬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 살아야 돼. 계속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괴롭고 그거 지켜보는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올해 웬만한 질병 이기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고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또는 일을 하다가 며칠만 앓다가 가는 우리 그런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자실 목사님처럼 가게 하옵소서. 나 이제 올해 매일 기도할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이 뭐냐, 부흥회 하시다가 목욕하시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목욕해서 기분이 참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다가 가셨어. 얼마나 깨끗하게 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자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이 최고의 좋은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건강과 치유의 DNA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 바로 남을 섬기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에 은퇴를 하더라도 봉사하는 일에는 은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카터 대통령처럼 카터 대통령이 지금 90이 다 넘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거의 산송장과 같은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돌아다니시는 거냐면 지금도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근데 자기는 대통령 된 것보다 미국 대통령 된 것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나는 더 위대한 가치로 여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한 거는 별로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봉사로는 카터 대통령이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돈 버는 일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에는 절대 은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이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2중 3중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때 추하지 않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있게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혜는 11조의 은혜. 시작. 11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지금 기도는 영적인 거죠. 성령 충만이죠. 전도는 심리적인 겁니다. 행복감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는 육체적인 겁니다. 건강을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건강 주시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상당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물질 축복의 근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요 진짜 이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보통 11조 하면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우리 최근에 현대의 교회에서도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지.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 같은 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주지 말라. 그래서 요새는 11조 설교를 하면 10% 떨어진다고 하는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는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율법은 모세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보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1조의 은혜에 대해서 계시하셨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이제 11조의 그 원형이거든요. 이거는 이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고,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샬롬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의 율법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말라기의 11조의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내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5가지 복이죠. 보통 이 오중복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건강했어요. 여러분, 100 몇십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건강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명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아브라함은 거의 왕족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 이름은요 지금 2000년 또 2000년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명예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앤시스터예요, 아브라함이.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 축복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빈손으로 그 하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갔는데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 5가지 오중족 온전한 축복,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2016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에 11조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백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조 영역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10의 1조가 첫째 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온전히 다 드리면은 여러 가지 각종 다른 헌금을 드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 재정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대로 실천해서 올해 여러분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물질의 엄청난 부의 이동이 경험되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016년에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이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최고로 많이 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불황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10의 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또는 연봉의 그 수입이 목표가 되지 말고 11조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에 여러분의 물질의 통로에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는 얼마 벌겠다, 연봉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올해 나는 11조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하겠다, 100만 원 하겠다, 1000만 원 하겠다. 11조를 내가 100만 원 목표로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1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강력한 믿음과 11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거의 그게 자연스러워요. 11조 목표 얼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올해 여러분께서 물질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가지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은혜, 전도의 은혜, 봉사의 은혜, 11조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물질 세계에 우리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의 복이 임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2016년 새해가 반드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는 김설아 시인의 새해 소망의 기도를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내 밖의 모든 인연에 대하여 따뜻하고 안온함으로 만나지게 하소서. 아침밥을 떠 넣는 연명이 내 부실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모든 기관의 건강을 도모하며 활력이 넘치고 순조롭게 하소서. 어제 보았던 사람의 낯빛이 환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 고마운 문을 열면 마주치는 사람들과 나보다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이웃으로 머물게 하소서.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을 다시 꿰고 나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돌아와 안기는 울타리 안의 따뜻한 온기가 영원하게 하소서. 햇살과 바람, 공기와 물, 이 소중한 것들과 풀뿌리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사랑이 깃들어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새해 내 소망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영광이 내리고 땅으로 스며 환희로 솟구쳐서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평화롭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6년 첫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올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든 은혜가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생애 최고의 해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